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라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 안에 있었던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사울 안에 있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교회에서 이 두려움 하면 믿음 없음이라는 말로 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두려움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게 믿음 없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쓸모없고 꼭 죄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두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매우 중요한 감정입니다. 이 철학을 한 사람이나 이 심리학을 한 사람이든지 정신의학을 한 사람들이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뽑는 게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고 또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돼서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아주 중요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싱글로 오랫동안 사신 한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매우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오셔서 명문대에서 교수로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맡고 있던 교구에 속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잘 못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피해망상 같은 게 이분을 둘러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빨리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집에 방이 2개인데 방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저쪽 방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나가지를 못하셔요. 겨우 본인이 강의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 때만 겨우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 방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아닌 거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젠틀하고 좋은 자매였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자매를 좀 거기서 끄집어내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누가 봐도 떨어질 게 없는 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도우려고 여러 사람이 나섰지만 결국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끊는 모습으로 본인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분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팩트로 존재하는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는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실체가 있는 두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어때요? 과대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요, 사람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을 자꾸 곱씹어요. 그래서 자꾸 되새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곱씹고 되새기게 되면 어때요? 이게 부풀려져요. 마치 이 뱃속에 아이를 품는 것처럼 두려움을 품게 되면요, 그 아이가 제 마음 안에서 어때요? 하루하루 다르게 커집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오해나 감정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감정이, 또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어느새 이만해져요. 그죠? 그리고 어느새요,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게 커져요, 사람이. 두려움도 그래요, 두려움도.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실제보다 어때요?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실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진을 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악연이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오래 해온 나라란 말이에요.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이 가나안의 본토민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의 영토인 지금의 크레테 섬이라는 데 있죠.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레데라는 섬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섬입니다. 그 섬에서부터 애굽을 통해서 이주해서 나중에는 가나안의 이 해안 지역에 이 정착을 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의 조상이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 악연입니까? 솔직히 이스라엘보다 이곳에 거주한 지가 더 오래됐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이미 그들이 거기 정착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보다 그 땅에 더 일찍 정착한 민족이에요. 더 본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우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이 느슨하게 묶어져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사사기 말기부터 이스라엘 왕조 초기까지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이 일대, 가나안 일대에선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시기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교차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이스라엘에도 농기구나 이런 것들은 철기로 썼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철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여기 보면 벼린다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날이 무뎌졌을 때 다시 불에 달궈서 두드려 가지고 날을 날카롭게 하는 일을 갖다 벼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 농기구를 쓸만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어디 가서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허락하에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압박을 받고 살았던 거죠.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철기 농기구는 있었는데 실제 칼이나 창과 같은 것이, 무기는 어때요? 철기로 된 게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그걸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이렇게 돼 있을 때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평상복에 뭘 들고 나온 거예요? 괭이나 도끼 들고 나와서 싸우려고 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부 다 뭘 들고 있어요? 제대로 된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이 낫이나 괭이 이거 들고 지금 싸우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봉기할 때 쓰는 모습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싸우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사울은 그래서 블레셋만 만나면 어땠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절대적인 열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싸움에서는 이전과 다른 아주 특별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리앗이 거인 장수였던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뭘 했냐 하면 1대1 싸움, 전면전을 하기 전에 1대1로 싸우는 대표자 싸움을 갖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서는 별로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또 쉽게 손 안 대고 코 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략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통 투기 종목을 하게 되면, 격투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일로 시작하죠? 링 위에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링 아나운서가 이 선수들을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신장을 얘기하고 이 몸무게 얘기하고 이 선수의 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보게 되면 마치 그런 장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얘가 신장이 어떻고 뭘 입었고 어떤 무기를 가졌으며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선수가 없어요. 방송사고죠. 상대 선수가 올라와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 편 상대 선수가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골리앗이 먼저 나와서 이 싸움을 이스라엘이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스라엘을 갖다 모욕하는 방법을 써요. 이게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 그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 앞쪽에 있는 데서 자기를 가르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골리앗은 그 일대에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서 뭐로 통했던 거예요?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챔피언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블레셋의 그 챔피언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감히 나하고 싸우겠다고 여기 진을 치러 여기 나와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리앗의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이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요? 오줌질인 거야. 도저히 나가서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가서 내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이 골리앗이 등장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 오금이 졸였다는 것 같아요. 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있는데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이 사람의 신장을 얘기하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6규빗, 1규빗이라는 게 어떤 단위냐면 팔꿈치에서부터요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에요. 이걸 1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갖다가 45cm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하면 6규빗이면 몇 cm예요? 2m 70. 그죠? 한 뼘 15cm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손가락이 작잖아요. 좀 큰 사람은 보통 15cm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m 85. 적어도 2m 85가 되는 거구예요. 거인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키면은 이 사람이 거인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보통 농구 선수 키 큰 사람들 거인병 때문에 얼굴이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골리앗은 얼굴이 일반적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을 거예요. 괴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노투구를 썼어요. 노투구를 썼고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어땠냐면 노수로 된 비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수로 된 비닐의 무게가 얼마였냐면 57kg. 본문에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으로 바꾸면 57kg.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거기에 녹갑반을 차고 또 등에는 어때요? 어깨 사이에 뭐요? 이 단창을 갖다 맸다 그랬죠. 노수로 된 단창을 맸죠. 그리고 손에는 이 창자루가 어땠냐면 배틀채처럼 두껍고 긴 이 나무자루에다가 뭐요? 창을 달았다 그랬어요. 창은 뭐냐 하면 여기는 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하면 관우가 들었던 그 언월도 기억하세요? 언월도는 뭐냐 하면 창이 아니에요. 창은 이렇게 찌르기만 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칼을 단 거예요. 칼을 갖다가 이렇게 휘게 된 칼을 갖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휘두르면 다 벨 수 있는 이 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어땠을까요? 뭐 감히 저 사람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창의 무게만 7kg였어요. 엄청나죠. 이걸 보면서 감히 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올 수 없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요. 이 여자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남자들이 굉장히 유치해서요. 남자들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해봐에 제일 약해요.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 늘 이 팔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 옆에서 해봐 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놀려대면서 해봐 에이 못하면서 이 말 하면요 애들이 2m에서도 뛰어요. 모르시죠? 그게 남자예요.
그게 남자의 세계야. 왜냐하면 해봐야 해서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죽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서 지가 좀 목소리 좀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 할 때 해야 돼. 남이 못하는 걸 해 보여줘야 남자들은 어때요? 그 세계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남자 세계예요. 지금 골리앗이 이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을 모욕하고 약 올리고.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몸을 나타냈다는 게 뭘까요? 그냥 몸만 나타냈겠어요? 얘가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해봐 한 거예요. 모욕을 한 거예요. 약 올리고 욕을 한 거예요. 그래도 40일 동안 어때요? 싸우는 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온갖 수많은 파도가 내 삶으로 다가오고 예기치 않던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준비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내 삶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치 골리앗이 내 삶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이 두렵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시면서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제 아이 맨 처음에 나와서 아이를 안는데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노후는 어떠십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 80이 채 안 되셨어요. 80을 앞두고 계신데 지난 일주일 전에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최종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학교를 많이 다니시고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총기가 있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어요. 사업도 잘 하셨고 일도 잘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어눌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양반이 기억력이 떨어지셔. 금세 까먹으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걸으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발이 빠르셨는지 한 7, 8m는 빨리 저 앞에 가셨어.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해. 우리 아버지 그 걷는 모습이. 늘 이미 몸이 앞으로 한 30, 40cm면 저 기울여져서 걸으세요. 그렇게 급하신 거야. 이 조기축구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이 양반이 하체가 단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세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아버지 모시고 가는데 제가 순간 뭘 느꼈냐면 제가 늘 앞에 있는 거야. 늘 제 앞에 계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한참 걷다 보면 저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 다시 또 아버지 모시고 가고 또 오르고 그러면서 순간 제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사진처럼 교차하는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걸으실 때 하체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몸이 떨리셔요. 그 양반이. 다리가 떨리시더라고. 다리가 돌아가셔. 잘. 젊어서 늘 저희 아버지가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면 아버지가 워낙 뭐 일찍 저희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50대 중반인데 우리 아버지가 80이 안 되셨으면 뭐 오죽이 뭐 일찍 결혼하신 겁니까? 저희 형이 또 있는데 일찍 결혼하셨죠. 뭐가 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동안이셔서 그러니까 늘 같이 다니면요 한 번도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이니? 그랬어요. 형님이시니라고 들었어요. 늘.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동안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인이 되어 계시더라고. 80도 안 되셨는데. 그 노후가 두렵지 않습니까? 30, 40대 된 젊은 사람들은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자식을 키우면 이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어때요?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그 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요? 그게 왜 문제예요? 파도가 치어서 나를 치는데 그 파도가 두렵지 않은 게 그게 사람이 아니죠.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일이 며칠 동안 됐다고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반복됐대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이 두렵고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고 걱정하고 근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걱정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유일하게 하나의 조건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 말이 없이는 인생은 절대적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저도 떨어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용기 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인생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시는 그 용기로 내게 주어진 삶의 파도와 어려움을 골리앗과 싸우듯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를 붙들고 의지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